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쪽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띄워놓을 테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우리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장 40절까지 마찬가지로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온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묻아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여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오기 전날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도 이 날이 있었겠죠. 그날에 해당되는 우리 말씀들을 주로 함께 봤습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서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평생 수양하고 평생 절제하고 평생 금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죄를 가능한 안 짓고 깨끗해야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내 죄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하겠구나라고 고백하고 그들도 인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대신 져 주시는 거죠. 죄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면 누구나 이 문제에 부딪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한 날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서로 축하하기 바쁩니다. 심지어는 무슬림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특별하게 여기고 축제를 하며 지내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종교가 달라도 본능적으로 이 날이 예수님이랑 큰 선물을 받은 날이라고 그들의 영이 아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가 아구스도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신화들은 나라마다 전부 다 신화이 있고 신화가 있고 종교마다도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는 그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좀 우스갯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때인가 모르는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부르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통치할 때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정확한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집권한 시간 중에서도 호구조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때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던 그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진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눈으로 좀 보고 나도 좀 만져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해는 되죠.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물론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세상에 임재하셨음을 봅니다. 우리 삶에서 하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우리하고는 항상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져지는 말씀이라고 하고 삶에서 우리와 함께 뒹구는 그런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 보여주고 만지면 진짜 좋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죠.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들린다고 해도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때의 그 시절의 무렵을 우리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이루는 최고의 평화로운 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시대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치됐던, 그래서 평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깨놓고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놀라운 평화의 시대였지만 로마 주변 나라에게는 그 시절이 평안이라고 부르면 좀 어려운 시절이죠. 로마의 눈치만 보고 철저하게 억압당해야 됐던 시기가 또 팍스 로마나라고 했던 그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제됐던 가짜 평화의 시대였던 거죠. 진짜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압제돼서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그렇게 포장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가짜 평화의 시대에 진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를 보니까 참 재미있죠. 우리 같으면 백마 타고 막 빵빠레를 불면서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막 대동하면서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관에도 자리가 없어서, 여관이 얼마나 사실 좋지 않은 곳입니까? 그런 데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그렇게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닌데 여관은도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 먹는 모이 그 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로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그 자리로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지만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라면 그분이 어느 편에 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얘기는 가장 큰 자가 가장 낮고 힘든 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 말고유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린 아기 예수는 삶으로 벌써 그의 자리를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한 메시지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